왕께 드린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린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린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린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love you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e reason I live is to love you,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e reason I live is to love you. 다시 한번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e reason I live is to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고 배우고 그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창세기 1장과 우리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먹먹거리지. 이게 먹먹거리지. 괜찮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도대체 우리의 실제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날에 이렇게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또 하늘에 별을 두시고 달을 두시고 또 해를 두시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거기에 채소들과 온갖 동식물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하기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찬양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전부 그분의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과 함께 같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게 없다면은 이건 그냥 이렇게 글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다 받고 난 뒤에 사장에 가면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가히 없는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자신의 그 면류관을 땅에다 던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내생물들 또 이렇게 수많은 그 서랍들 날아다니면서 이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합니다. 4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온 피조세계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5장에 가면은 이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또 그분의 그 구속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속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로서도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만물을 보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늘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항상 살아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힘해져 간 사람들은 그 자신을 갖다가 온 우주와 동떨어진 존재로밖에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이 막막한 이 거대한 그 우주 속에서 난 누군가 아주 동떨어진 존재 같고 자기는 마치 어쩌다가 생겨난 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상당히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이렇게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소속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그분에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존재의 기원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하늘의 별이든 그래서 온 우주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아주 파편과 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게 온 우주의 한 파트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작품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모든 창조의 그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쩌냐 하고 이런 것들로만 향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삶하고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그냥 그렇게 읽게 될 거라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고 했을 때에 빛이 있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은 서로 동떨어지지 않은 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셨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으심을 받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으로 오면은 이게 그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 그분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을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분을 거부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줄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만물을 갖다가 그렇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분이 이 땅을 방문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끝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창조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줬고
또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분에게서부터 지으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런 모든 파트에 올바른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기원일 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기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내 기원을 안다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런 거를 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원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줘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 삶에 상당히 방향성과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 준다고 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과 향방 없이 사는 것과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불과할 거라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분은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진정한 선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만이 모든 만물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창세기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고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마치신 이야기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창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4장까지, 4장이나 5장까지 보니까 4장은 우리 가인의 이야기예요. 그죠? 5장은 두 라인이 섞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결심하시는까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장부터 5장 사이에 창조부터 심판까지가 이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봤을 거예요. 신을 봤는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그렇다.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 들어가고 알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에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막 싸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는 안 싸워요. 하나님과 사단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막 이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선도 악도 내가 다 창조했다고 하세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이 사단은 실제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주 영원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전부 다 사용될 뿐인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온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을 몰라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저
무슨 여러 신 중에 굉장히 강한 신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건 이들에게 다른 너희들이 애국에서 봤던 신들과 다르게 이분은 온 우주를 지었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시스템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기와 물과 그리고 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땅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살아있는 그런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런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피조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리 통치를 명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땅도 하늘도 그리고 물도 바다도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구분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은, 이게 콘택트라는 영화를 보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밖에 없으면은 스페이스가 낭비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렇게 해갖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때에 우리 다윗과 같은 자는 이렇게 밤하늘을 갖다가 들판에 누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름다운지요 하고, 이렇게 별과 뭐와 이런 모든 공간들을 다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근데 인간이 뭔데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시편을 썼던 다윗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자연을 보거나 뭘 보거나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아름다우심, 그분의 글로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봤어요. 네, 정모자매님 읽어보실래요? 네, 송재혁 형제님이 읽으신답니다. 반장님이 읽으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우리 언젠가는 그 미래 창조부인가 미래 과학부인가요? 그 창조 과학이 아니고 우리 그 부서 미래 뭐예요? 미래 하여간 무슨 부예요? 거기에 장관으로 그렇게 추천을 됐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그 대답을 할 때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연대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6천 몇백 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모든 과학은 이게 뭐 몇억 년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어느 쪽을 믿느냐 하니까 자기는 6천 몇백 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뭔가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와 과학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과학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에 깊이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명하실 때마다 이게 나눠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분리가 되면서 그 모든 동식물들이 살고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어떤 파워, 말씀의 파워는 어둠과 그리고 공허함, 혼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리고 공허함이나 혼돈 속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창조 질서, 이러한 것들은 후에 이제 예수님으로 가게 되면 전부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바로 그 위력 있는 말씀을 누구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혼돈하고 우리가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시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도 만물을 주관할 수는 없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섬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사랑했다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가장 비극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저렇게 도서지방이나 이렇게 어촌 같은 데 가면은 토속신앙이 거의 그런 데 가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왜 어촌이 특별히 그런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어요? 네, 자연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의 공포,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생겨난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자연을 달래고 뭐 하고 이러려고 이 종교들을 만들거나, 또 한 가지는 인간들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발달시켜갖고 만드는 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신들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게 1장을 통해 갖고 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건 과학적인 그 질문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만드셨냐, 왜 만드셨고, 그래서 누가 창조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초점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종교적이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가갖고 바이오 했잖아요. 거기 가갖고 아메바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느냐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 답해요. 왜 생겼느냐? 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예? 네. 근데 그 제일 처음 그거는 왜 생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서 생성됐고, 그래서 마치 우주에 처음에 뭐 어떤 빅뱅 이론처럼 뭐 그런 것들을 밝히는 책이 창세기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들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학적인 질문으로 덤비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생물 선생한테 가가지고 개구리가 왜 생겨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뭐 부화가 되고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개구리가 왜 존재하는지는 모를 거라는 거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면서 뭔가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혼돈의 삶이 바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게 혼돈 가운데 있는 지구는 언제 만드셨는가? 그거는 과학적 질문이에요. 그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만 그 상태가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우주를 아름답게 바꾸셨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또 살기 어려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누시기 이전에 이런 혼돈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원래 존재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꼭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도 뭐도 아무도 인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두움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들은 우리는 봐요. 그래서 흑암과 깊음의 반대는 이게 빛과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두움들, 혼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사단도 목적을 수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저기 유브라데스 강에 묻거든 내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러자 천사들이 가갖고 묻고 났던 천사들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가갖고 이 땅에 재난을 일으킬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명하시냐면 하나님이 명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명하시는지, 그런 모든 이유들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따뜻하게 뭔가 이렇게만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어둠도 사용하시고 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단도 사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혼돈의 힘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면 바다라든지 어두움이라든지 막 물결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혼돈의 힘을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게 순간적으로는 적대적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어떤 목적과 억제력 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형태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는데 어둠만이 지구를 덮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파워, 바로 이 말씀의 파워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역할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온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크예요, 그죠? 루아크. 이것은 바람, 성령 이렇게 같이 하는데 또 breath of life, 이것은 생명의 숨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다음 주에 하고 있는 건 인간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숨결을 갖다가 넣어주셨다. 생명의 숨결. 이게 이제 루아크, 그죠? 이게 본게임도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대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본어게인 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새롭게 본어게인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둠과 혼돈에 이끄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질서정연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고 또 우리의 재창조인 거죠.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팍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있어갖고 요거는 못 봤어요. 그래요? 좀 일찍 했으면 누군가가 봤을 텐데. 그 빛이 생성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말이 별로 존중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말해놓고는 이렇게 더블 미닝을 줘요. 그래서 내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말하고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스몰 그룹 사인업 하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책상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들 사인업 하고 가요. 그래서 나는 어느 팀에 간다, 어느 그룹에 갈 거다고 다 사인업 해갖고 다시 와서 그걸 다 걷어갖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스몰 그룹 리더한테 주면은 리더들이 전화를 하면 6년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그 왜 사인업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쩐데 그래요. 그러니 이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 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의 결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또 오는지 알아요? 옆에서 가자 이러면 또 와 하고. 왜냐면 자기 의견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남에 의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남이 가서 해야 가지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되면, 그러면은 야 말이 그렇지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은 뭐라냐면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채소를 나게 하고 열매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다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다시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게서 한번 나간 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나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틀림없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저는 말하고 저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안 틀리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래도 많이 틀립니다.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이니까 그게 안 바뀌는데 네. 피성들을 잘 바뀌는 거는 현실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현실에 충실하게 아니 살려고. 저희들이 더 많이 바꿔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내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 해라. 예 해놓고 아니오 하면 안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얘기죠. 그래서 예 하면 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했는 말이 저를 갖다가 온전하게 그렇게 대표하지 않는다면은 말하고 저하고는 분리가 되버려요. 근데 지금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도 계셨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게 첫 장이에요, 그죠? 자기 주님을 온 세상에 어떻게 소개할까 했을 때 그때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도 계셨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할 때 말씀과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를 절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아라.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트러스트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역할에서 약간 다른 게 이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할 때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갈 때에 제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고려 여행사인가 뭐 하는 그런 데서 제 이민 수속을 해줬어요. 그 이민은 제가 갔는데 실제로 저는 뭐 어디 가서 신청하거나 대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누가 했냐면 그 고려 여행사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해줬어요. 이게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지으셨지만 이것을 지은 에이전트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들 그게 그냥 영원히 말씀으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결과들로 나타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인간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됐다는 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죄 용서를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용서에 실체가 없다면은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용서한다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죄를 내가 대속하노라 하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대속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실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의 생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적, 영적인 이해, 또 양심과 의식의 근원, 바로 이분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 영적인 이해라든지 아니면 양심이나 우리가 의식의 근원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봐요. 그리고 자신의 어둠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데를 보고, 또 온 세상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두신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편의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 나이다,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분의 그런 말씀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것들을 깊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것으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의식과 사고방식들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재조정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할 때도 여전히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의 그런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들, 또 우리의 어떤 결핍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투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감 훈련이나 아니면 거룩한 오감 훈련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비춰오게 되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내면을 갖다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는 이상한 모순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들, 선과 악의 마음의 그런 공존들, 거룩한 열망도 있는 반면에 또 육적인 열망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아느냐면 바로 이분의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요. 내 안에 거룩한 열망과 그리고 내 안에 육적인 열망들, 그리고 아주 선과 악의 그런 공존들, 그게 바로 이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둠 속에 비추는 그런 빛처럼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 빛을 갖다가 억압하고, 자신의 준 그러한 어떤 생명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잘 이렇게 억압합니다. 근데 이런 억압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며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자 갑자기 이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던 그런 모든 그 돌들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잃고 한때 아주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았더라 하고 했던 이런 피조 세계가 무질서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고 그분의
사자들, 또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안에 있는 이 빛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해 준 거죠. 근데 바로 이 빛을 보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들,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보게 되면은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나눠지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근데 이게 나눠지다, 구분하다, 나눠지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모든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각각이 역할을 하게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어둠은 어둠의 역할을 하고 빛은 빛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도 갈라지면은 각각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나눠진다는 개념, 이것은 창조와 이스라엘 존재, 여기 모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 우리가 보면은 전부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나머지 인류를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나눠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다, 나누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고 또 나머지 인류는 나머지 인류의 그런 역할. 그래서 그 역할 중에서도 이상한 역할도 있어요. 바로 바로의 역할이에요. 바로의 역할이 있고 모세의 역할이 있고, 이게 전부가 이게 달라요. 근데 이런 모든 역할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또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종류대로 하고 하는데, 인간들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른 보면은 이게 폼이 있고 그 안에 그 폼을 채우는 요소들이 있어요. 빛, 창공, 그리고 땅과 채소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채우는 것들은 별들, 새와 물고기, 동물과 인간 이렇게 하고 다 채우고 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이렇게 지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을 따라서 그 종류대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와는 대조를 이루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각각의 그런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동물의 새와 유축자와 온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다 해서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만이 우리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누구인가 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 말고도 5장 1절에부터 3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자기 모양을 따라서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도 여전히 그 모양을 따라서 라이크네스나 이미지나 이게 같은 이야기들이죠. 여기에서 우리라는 건 누구냐면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지,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건동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발리에 가면은 뭐 이렇게 발리는 주로 이제 모슬렘보다는 힌두교가 많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커다란 사원들도 있고 뭐 돌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이미지에 그 신의 영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돌멩이 앞에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상이나 그 신의 이미지에 그 하나님의 자기 신의 영이 거기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디 있든지 그 신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게 그분의 그 영이, 그분이 누구가 그분을 대표하느냐면 인간이 대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신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지금까지 애굽에서 쭉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그 신이 임한다는 걸 갖다가 알았던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네, 근데 우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10계명에 2계명은 뭐냐면 1계명은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게 뭐 이거나 저거나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이게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방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큘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십자가에 뭔가가 파워가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개념 속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온 우주가 다스려져 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에 가서도 모세도 아주 굉장히 그 열을 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은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소리만 들었지.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호레산 화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 아주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나 어디에서나 이런 어떤 뭐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걸어져 있거나, 또 때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이미지에 확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갖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들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네, 인간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다 순종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 어떤 이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이제 흔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침묵기도 같은 거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거기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건가요? 네, 그냥 우리가 어떤 형상 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최고죠, 그죠? 근데 어떻게든지 자우지가 뭐 십자가든 뭐든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렇게 마치 이렇게 무지의 구름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대답이 충분한데요. 뭐요? 형제님 대답이 예, 그러니까 형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예. 근데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안 만들려고 해도 자꾸만 형상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은 형상 없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될 거라 봐요. 바라보라는 말이 시각적인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미지는 아니지만 어떤 상상력 이러한 것들은 그 우리가 그 실체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이미지만 딱 잡아버리면 예수님을 목자 이래가지고 딱 잡아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의 이미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막 분열되고 이래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아주 백보자 위에서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고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곳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분은 저 멀리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하게 와 계시다는 것 이것만 너무 강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저 그냥 우리의 좋은 친구로 전락해 버려요. 그분은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아주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아버지 같으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도 해요. 이게 전부가 다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꺼번에 다 담기가 어렵죠, 그죠? 충분하게 대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혼란에 빠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 영적 능력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신의 본성과 목적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 근데 이게 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시각이냐 하면은, 자, 앞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계시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파워들이 나오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계시를 안 받아들이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갖고 내가 누구지? 개구리한테 가갖고 내가 누구지? 이게 사실은 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 모두가 다 혼란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기껏 찾았다고 하는 게 일회용이에요. 그죠? 진정하게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에 있는 그런 어떤 뭐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샥 하고 다 날아갈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기능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해요. 왜냐하면 우리 2장에 가면은 우리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명하셨다는 건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근거를 제시해줘요.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농장 이런 걸 보면은 막 다 떨어진 그런 막 이상하게 막 털도 막 자라가지고 돌아다니는 유기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깎아주고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주 좋았더라 하는 그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면 이러한 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생명의 호흡들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과 기능이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만이,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과학과 예술이 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과 예술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글로리파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과학과 예술이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럼 제 기능을 다 하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기에 사용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이 이렇게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서로 다른 그 우리 person이에요. 그래서 God in three person이라고 해요. God in three person. 하나님은 three person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바로 인간 공동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근본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면, 그래서 이게 모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래서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이 모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모노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소의 공동체가 둘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 그래서 꼭 남자와 여자만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게 모노로서 사람들은 성장하고 모노로서 완성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모노로는 아무리 높이 가봐야 그 속에서는 결국은 자기는 이제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공동체 속의 나. 그렇지만 공동체 속의 나라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면서도 이게 공동체라 해야 돼요. 그래서 God in three person이에요. 하나님이면서 three person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건 그 지정의를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글로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개인으로서 성장해갖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도달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함께 같이 자라가게 돼요. 그것은 우리 서로 안에 어떻게 관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관계들을 서로에게 어떻게 리플렉트 해 가느냐에 따라서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결혼 공동체겠죠, 그죠? 그래서 결혼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뭐를 갖다가 아까 하나님이 원본이고 우리가 사본이에요. 또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떤 책자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바뀌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자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도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글로리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사랑이세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은 도덕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법을 통해서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인 자아가 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건 정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만화 영화 뭐를 많이 했죠? 만화 영화? 모글리, 그렇죠. 이게 정글북에서 이 모글리가 왜 진성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냐 하면은 바로 인간 사회와 동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글리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하고 교제하는 그 이외에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건 자기 안에 분명히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존재들을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반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도덕적인 나로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우리 뜻을 알 수도 있다. 아니 이걸 언제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재밌죠. 또 있어요.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필름 시대 같았으면은 요걸 얻어먹지만 요새는 디지털 시대니까 지워버리면 돼요. 요것도 자꾸 뭐 나올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는 공동체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연합의 노래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연합 속에 나오는 그 기쁨의 노래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세요. 그래서 이게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없는 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창조적인 그런 능력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똑같은 것만 답습하지 않고 늘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이게 이제 그 뭘로 다스리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통치를 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세요. 근데 이게 다 실입니다. 네. 갱상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스리게 하자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것도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들을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엿장수 같아요. 그죠? 얼만큼 주는지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듯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법이 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쫄르면은 일시적으로는 들어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늘 이 자유함이 늘 이러한 자유함들이 그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들을 조화로 이루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사용됐어요.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의무를 가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유한 존재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유한 존재로 놔둘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좀 자비를 베풀면은 나머지도 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비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풀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만약 이 자유함 없으면 그분 글로리한 분이 아닌 거예요. 글로리한 분이 아니라 누구 같아요? 그냥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대통령 같아요. 안 그래요? 국민들이 막 이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런다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부지런히 뭐예요? 뭐죠? 그걸 뭐라 그래? 폴. 네. 무슨 조사하잖아요. 인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이 일로도 바뀌었다, 절로도 바뀌었다. 막.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그 지지도 1%밖에 안 돼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도 그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존엄한 존재예요. 이게 없으면 존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글로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순수한 자유의지의 산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다면은, 이 자유의지가 진짜로 발동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의지가 진짜로 발동하는 순간 중독도 끊고 다 끊어버려요. 이 자유의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자유의지가 중독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끊어야 되냐면 머리에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 속에서는. 그러니 이게 끊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뭔가 나쁜 짓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세요? 자유의지 속에서. 길거리에 돈 떨어지면 내가 주워갖고 주인 찾아줄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질 건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진짜로 발동하는 그 순간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자유의지 파워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도 무지무지한 파워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사실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어떤 존엄한 존재들이에요. 안 그래요?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뭘 의미하느냐면 강압적으로 우리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것을 알리시고, 그리고 감화 감동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결정은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하고 진짜로 대답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위성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속이는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변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게 내면의 빛.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자기의 기품 속에서 내면으로부터 결정되어 오도록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가진,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기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아주 긴 이야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 연합해야 돼요.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가 없이, 이 자유의지의 진정한 선택이 없이는 연합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 성령이 막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도 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자유의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 바로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뭘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자기 너무 좋아 하고 이런 것은 자유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게 에릭 프롬에 의하면 성적인 거라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선택했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필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결과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완벽했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한 거죠. 오늘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읽으십시다. 시작.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지만물을 다 마치신 후에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하고 또 모든 일을 그치셨다. 이제 그치셨다는 게 이게 그 안식의 의미예요. 우리가 사바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치다는 뜻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식일, 이때 안식일을 명하시지 않지만 안식에 관한 이 개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6일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그치셨어요. 그래서 그쳤다는 것은 이게 피니시 됐다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식을 했다 하는 게, 안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안식보다는, 그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성취를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쉬면서 자라요. 그치면서 자라요. 이게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고는, 우리 이제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이고는 자기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고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뭔가를 성취해 가는 것은 이고의 그러한 그 생각이고, 우리가 그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눈을 떠하고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힘이 좋았더라.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아주 만족을 하셨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뭔가를 이루어갈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노라고 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인조이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인조이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은혜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은혜 플러스 율법이라는 걸 가야 돼요. 이런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모든 그 제가 왜 음미하고 즐기는 게 최고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즐기고,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분복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즐기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이게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 창시자의 발명품도 아니고, 그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1년은 어떻게 정의해요? 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달은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일은요? 아니요, 지구가 스스로 한다. 네. 일주일은요? 네? 지구가 이를 못 돌아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별의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든 일주일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날을 먼저 축복하셨다 그래요. 이 날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축복했다는 것은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게 새로운 힘의 근원을 찾아주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 재창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쉼에서 와요. 우리가 쉼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침으로써 와요. 성취라든지 아니면 소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다시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recre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바로 이 쉼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활동의 마지막 정점은 6일에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7일에 쉬신 건데, 다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일이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6일이라 하는데 7일째는 그 말이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영원한 7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8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음미하고 즐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은 영원한 7일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채운 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음미하고 인조이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왜 거룩한 거예요? 이제는 다 아셔야 되는데, 이게 왜 거룩한 거예요? 왜 7일이 거룩한 거예요? 제니, 왜 7일이 거룩한 거예요? 왜 이날이 거룩한 거예요? 쉬는 게 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누리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누리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거룩의 개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죠? 이 거룩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취한 게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활동 영역 속으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영역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한번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할 때에 그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파워, 인간의 지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림으로써 우리는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성취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전부 거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파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죽었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삶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침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어디를 봤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누렸느냐, 어떤 것들을 경험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의 어떤 폼으로 만들어 갖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그 안식일에 대한 법규는 잘못된 거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들을 거치고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함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성취하고 지켜야 되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것을 뭔가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도 안식일마저도 이게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이 완전히 끝냄과 이렇게 상관을 가지고 천지창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휴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홀리데이예요. 홀리. 휴일이 홀리데이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누리는 날이라고 홀리데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치지 않고 반쯤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홀리데이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삶의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홀리데이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에덴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에덴은 환희, 기쁨,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창조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들은 보고 배운 것들을 만물을 다스려 가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할 때 완전히 새롭고 완전한 존재로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 충만한 존재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가면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가면은 너희가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졌어. 그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에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예요? 이 이고가 자기를 볼 때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부족한 존재고 수치심과 두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하게 쉼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는 건 온전하게 그분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라는 건 사랑받은 자의 삶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은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을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것은 피조물이 조물주 노릇 하다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분이 공급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뛰놀고 누리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조성달이나 축제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속으로 완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의미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거침이 오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일인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보다 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네. 우리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1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라는 것들을 또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며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 우리의 삶의 방향들, 그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 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존재들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쓰신 것처럼 마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분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 또 만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